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갈릴리 온 전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좀 해볼만 합니다. 왜냐면 잊어버야 또 똑같은 말을 해도 아 그래 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전도를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한 나병 환자를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라고 그랬고 요즘은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뭐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막 그 땡깡을 부리거나 막 먹거나 울잖아요. 그러면 너 문둥이가 잡아간다? 이랬다고. 진짜로. 그러면 그때 아이들에게는 이 문둥이가 잡아간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혹시 문둥이가 잡아갈까봐 이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울음을 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 1호였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살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동네 밖에서 혼자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딱 발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에게서로도 버림받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낙인이 찍히는,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는. 우리나라도 70년대 뭐 이럴 때 보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 한센병자들을 다 어디다가 격리했어요? 소록도에다가 다 격리를 시켜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외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절박했겠냐, 그죠? 오히려 그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과 또 비참함이 그로 하여금 절박하게 만들어요. 절박하게. 그래서 오늘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간구했다는 이 말 속에 사실은 굉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란 나병 환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때부터 게임 오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돼요. 많이 울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른 거 없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아픔을 가지고, 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통곡할 때, 울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기피 대상이고 문제에 가면 떴다, 나병 환자가 떴다 그러면 서로가 막 피하고 도망가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왜? 같이 있으면 부정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절박한 외침 속에 세상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대셨다. 타치해 주셨다. 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을 타치하고 나를 타치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면 여러분 내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을 때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대부분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가라 명령하셔서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얻은 재산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20년 만에 오고 있는데 자기 형 에서가 그때까지도 노가 풀리지 않아서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가고 이 자기 동생 야곱에 대해서 여전히 앙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400명이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듣고 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400명이 와서 자기를 친다고 한다면 나만 할 재산이 없고 가족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절박하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오늘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을 처벌했다. 허벅지 관절을 처벌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 통증이 심했겠어.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끈질긴 기도, 절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절박한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 환경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이 절박한 기도가, 이 야곱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에서가요,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변화가 돼갖고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산천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6번 기도해도, 7번까지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뜨게 하셔서 그것이 나중에 큰 비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여튼 죽기 살기로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그게 부족해요. 저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좀 부흥시켜달라고 막 절박하게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냐고. 저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언제입니까? 절박하게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절박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나병 환자와
되면은 바로 자기도 부정을 입어버려요.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기피 대상 1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만지셨어요. 손을 대셨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막 기피하고, 그 다음에 막 비난하는 그 사람들. 그게 누구죠? 세리, 그리고 창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멸시하거나 또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셨고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게는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병 환자도 주님이 품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그죠?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러울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더 크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영적으로 보면 뭘 상징하냐면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왜 나병 환자가 영적으로 죄인을 상징할까? 그것은 이 나병 환자와 죄인이 유사점이 많아, 유사점이. 자, 그걸 한번 보겠는데요. 나병 환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정하다고 그랬죠, 부정. 죄인도 부정합니다. 그죠? 죄인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또 나병 환자는 이 신체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죠? 나병 환자가 이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 감각이 없어요.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 피가 흘러도 감각이 없어.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도 뭐에 대해서 감각이 없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 예배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감각 없이 그냥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감각이 없는. 자, 이 나병 환자는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악취가 나죠. 그죠? 근데 죄인에게도 뭐가 나요? 악취가 나요. 자, 이 시편 38편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근데 내가 이 성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주님, 나의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죠?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네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깨끗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카다리조라는 말이에요. 카다리조. 카다리조인데, 근데 놀랍게도 죄인이 깨끗함을 받을 때 그 깨끗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하다는 이 단어가 바로 카다리조라, 카다리.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와 이 죄인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보면 죄인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나병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부정에 져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제가 끊어져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무감각해지지는 않는지, 또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삶에 악취가 나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에 속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육체적으로는 나병이 아니지만 내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깨끗함을 받게 된 나병 환자를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셔서,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이제 나병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는 정하다, 이렇게, 그리고 안 나왔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판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는 정하다, 깨끗하게 됐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비로소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친 그 일을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다는, 경계. 네. 자신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고 하는 그 일을,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그는 극도로 경계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해가지고 어떤 나병 환자가 나았다, 암병이 나았다, 그러면 아마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막 떠들고 다닐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병자가 나았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전단지나 이런 데 보세요. 부흥회 전단지 와보라 해갖고 막 암병이 나왔고 막 나는 능력 있는 종이다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 얼마나 대조적이냐 이 말이죠. 바울은요,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깊이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조심스럽게 성도들에게 꺼내놨는데, 그때도 내가 그 신비한 경험을 했다가 아니라 자신을 제3자로 지칭을 합니다. 이것도 보면 바울도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자기를 숨기는 것을 볼 수. 내가 막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막 떠벌린 게 아니야. 그는 깊이 그걸 숨겼어. 그리고 14년 만에 겨우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자기가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이렇게 제3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거나 주의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신은 숨기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요, 그냥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사방팔방으로 자신이 깨끗함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널리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다른 데서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사람은 더해. 네? 그렇잖아요. 네. 청개구리.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절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따먹어버리잖아. 네. 주님이 너 엄하게 경고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거꾸로 가죠. 널리 전파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대부분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참 불운한 시대의 선지자가 됐어요. 유다 말기에 나라가 다 망해가는 그때에 이제 선지자가 됐는데, 그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축복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메시지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항복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재앙을 내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 메시지만 계속 전하니까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러니까 막 에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괴로우니까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입을 딱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마음에 불이 막 나는, 불이.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남편들을 거쳤지만은 거기에서 그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5명에서 얻지 못했던 그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으면 병나는 오히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당시 종교 지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엄명을 내려고 금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힘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가 돼요. 억지로 전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막 말해주고 싶은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자, 나병 환자가요.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다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막 간증 집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마다 그 간증 집회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을 추정 60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한적한 곳.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이라는 게 사실은 광야. 근데 광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이면 그것이 광야든 빈들이든 사막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수의동 꼴짝에 있지만 제가 어제도 그 결혼식에 저기 송도에 다녀왔어요. 송도. 근데 그 송도의 그 테크노파크 역에서 내렸는데 딱 내리자마자 현대 아울렛이 어마어마하게 지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하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까 막 고층 빌딩들이 얼마나 세련되게 잘 지었는지 몰라. 거기 왔다가 우리 수의동에 타고 와보니까 여기는 총구석이야, 총구석. 그렇지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송도 사람도 이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려면 저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가 이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들이 그 은혜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 기도원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느냐? 예전처럼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옛날에 살아계셨던 그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천성 목사님이나 신영균 이 대부흥사들 여름에 저기 하늘산 우리가 이제 9월 셋째 주에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가는데 여름에 7, 8월 달 되면은요 거기 솔밭공원에 사람들이 솔밭 그 성전에 사람들이 꽉 들어서 왜 그래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일어난 세대는 그 사람들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메말라가 기도원이 메말라가 사람들이 찾자 악순환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비를 주시죠? 언제 비를 주세요? 가물 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은 어떻게 알아서 알고 해갖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꿈꾸는 교회 같더니 정말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을 거기서 내가 만났다. 이런 말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